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168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네, 우리 영주교회 창립 68주년을 축하합니다. 우리 영주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 충만한 교회, 기도의 능력 있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 칭찬받을 만한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1993년도 창립 40주년을 맞이할 때에 이 예배당 창립 40주년 기념 성전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그 당시 교우님들이 굉장히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창립 50주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심장병 어린이 치료해 준 일이 있고 몽골의 알드리 개정드 교회라고 여전도회가 중심이 돼서 예배당을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2023년 2년 남았는데 창립 70주년에 어떠한 일들을 할 것인가 또 기대가 많이 되기도 하고 또 준비도 잘 해야 되겠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저와 저희 집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까 현관에서 장로님들 몇 분 만나가지고 제가 많이 늙지 않았느냐고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저희 집에 서울 영등포에서 살다가 의정부로다가 경기도 의정부시로다가 이사를 갔습니다. 우선 집값이 저렴했습니다. 서울의 절반 정도였습니다. 공기도 좋고 또 산도 좋고 또 그리고 시내가도 좋았습니다. 아파트를 나서게 되면은 바로 도봉산과 사패산으로 이어지는 해룡 계곡이 있어서 계곡에 물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또 그 물이 중랑천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는데 중랑천변으로다가 나가면은 산책길이 양옆으로 두 군데씩 두 길이 조성되어 있고 자전거 길도 잘 조성되어 있고 참 좋습니다. 산에는 북한산 국립공원 북한산 둘레길들이 잘 조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산책하기도 등산하기도 좋은 곳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미있는 글에 나이와 평준화라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제목을 보면 40대가 되면은 학벌이 평준화되어진다. 그때 가서 무슨 어디를 더 공부를 했느냐 하는 얘기가 별 의미가 별로 없다 하는 그런 의미의 얘기죠. 50대가 되면은 능력이 평준화된다. 60대가 되면 건강이 평준화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좀 설명해야 되는데 60대가 되면은 누구든지 언제 병원에 자기 스스로 찾아가게 될는지 아니면 실려가게 될는지 모른다 하는 얘기입니다.
70대가 되어지면은 죽음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70대만 넘어가면은 누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조금 건강하다고 교만하거나 과신하지 말라는 얘기도 됩니다. 머지않아서 집에 누워 있으나 산에 누워 있으나 그저 매한가지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가 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인문학 강의를 종종 들어보는데 인문학 강의를 듣다 보면은 맹자의 글에 진심장편이 있는데 맹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공자 등 올라간다는 말이 등이란 말이 동사예요. 동사. 올라간다는 산에 오른다고는 오를 등자 등 동산이 소노요 등 태산이 소천하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그 뭐냐면은 공자가 동산에 오르니까 노나라가 아주 작게 보이고 공자가 다시 태산에 올라가니까 천하가 작게 보이더라 하는 그런 말이죠. 사람은 큰 것을 보고 큰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작은 것에 연연하면은 작은 사람밖에는 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이죠. 동산에 조그만한 동산에 오른 것으로 만족하거나 또는 머물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앞에 반드시 더 올라가야 될 수 있는 태산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인격에, 지금 이 정도의 봉사에, 이 정도의 사람으로 머물지 말고 나를 끌어올려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매년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나 자신을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인생이란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선물이지요. 우리의 삶을 완성품으로 주시지 않았지만은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유일하다, 나만의 것이다, 나만의 역사요, 나만이 이루어야 하는 소명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똑같은 사람은 이 지구상에 오고 오는 역사 속에 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와 똑같은 사람은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살아갈 수가 없고 인생의 마지막은 자기 홀로 맞이해야 되고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도 없는 법이죠.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만 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보는 연습을 저녁마다 하시면서 마지막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또다시 깨어나면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마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공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실 것입니까? 공부 좀 못했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잘생긴 미모를 가지고 자랑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그 잘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돈 좀 벌어 놓으셨습니까? 그 돈 때문에 노후에 크게 불편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을 감사해야 되지만은 돈으로 살 수가 없고 돈 가지고 갈 수가 없는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지금까지 든든한 백이 되어주신 사람들이 있어서 살아오셨습니까? 부모님이 잘 살으셨다고요? 부모님이 목사님이셨다고요? 장로님이시라고요? 그분의 신앙은 그분의 것이고 나의 신앙만이 나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서겠습니까?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 손을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만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처럼이라고 했는데 같은 제목으로 책을 쓰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맥스 루카도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예수님처럼 Just Like Jesus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이죠. 전에 제자훈련을 하면서 함께 읽은 필독서로 읽은 책입니다. 작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가
아이를 대합니다. 그 아이가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닦아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나지 않고 그냥 어린아이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땅히 부모님이라면 어린아이가 잘 성장해서 좋은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그를 보살피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지만은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새롭게 변화된 마음, 옛사람이 아닌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라고 바라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역시 꼭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로 이 세상에 가득 채워 나가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촌은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큰 시험을 만났어요. 잘 이겨나가고 박멸해 나가야 되겠지만 혹 같이 공존하는 시대가 될는지도 모르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많은 시대가 달라져 갈 것 같아요. 많은 시대가 달라져 갈 것 같아요. 같이 공존해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살살 달래면서 가야 될 텐데 참 걱정이 보통 큰 걱정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저 공존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 흔들어 보시고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보시는 키질을 할 때, 이렇게 탈곡을 하고서 키질을 할 때에 알곡과 죽정이를 좀 갈라보시는잖아요. 세찬 바람으로 쳐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볼 때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시고 있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온라인 예배도 준비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냥 문 닫고 몇 주간 문 닫고 다시 문 열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참 이만한 교회, 우리들 정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시설을 가지고 잘 준비해서 예배를 드린 교회가 그렇게 많지를 못하다 이 말이에요. 참나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몇 번 드리고 보는데 다 느슨해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예배도 참 중요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소수의 가족 식구들이 부부간에 둘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중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생생한 느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때 교회에서 유행하던 말 중에 영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한참 동안 영성이 주제가 돼가지고 한국교회에 휩쓸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영성이라는 말은 어떤 종교나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사상에도 있는 법이죠. 인류가 만난 가장 무서운 악마와 같은 인간,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또 어떤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 그들이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악마가 되어졌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영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나 또는 마더 테레사 같은 분들이 어떤 영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도 위대하고 고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 영성 생활을 할 수 있는,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힘, 그것을 말하는 거죠.
몰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삶과 하나님의 영과의 살아있는 교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유명한 교부인 성 어거스틴은요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성이란 하나님을 향해서, 이거 말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을 의미한다, 이런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말하는 기독교의 영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하나 되는 삶,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을 영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영성은 체크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시험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좌표를 그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사건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있을 때에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이 방문을 받았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교로 개정한 헬라인으로 유대의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해 가지고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제자들에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서 온 헬라 사람인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기록하지를 않아줘요. 다만 만나러 왔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보면요, 예수님이 이방 사람들의 방문을 받은 것이 두 번이 있습니다. 한 번은 아기 예수님 때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오심을 알리는 사건이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죽음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헬라인들의 방문을 받게 되는데, 동방박사들이 방문은 예수님의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사건이 되었다 그러면, 마지막 헬라인들의 방문은 예수님의 영광을 얻으실 때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리는 사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헬라인들의 방문을 의미를 둘 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는 그 말씀하고 그대로 연관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동방박사들의 방문은 예수님 메시아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그러면은, 헬라인들의 방문은 예수님 메시아의 마지막 죽으심을 드러내주고 있는 사건이다. 그렇게 그냥 이해하는 정도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만나 뵙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마치 동문서답같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때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도 때를 분별하고 때를 잘 알아야 되겠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 있는 때도 메시아의 공생애를 시작을 알리는 그런 것이죠. 이 땅에 오시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찼다. 모든 환경, 모든 정치, 문화, 사회 모든 환경이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라 한 그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헬라 사람들의 방문을 받으시고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의 때는 영광의 때고 죽음의 때입니다. 인자의 때는 영광의 때이고 죽음의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하늘의 미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24절에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즐겨 암송하는 말씀이고 또 좌우명같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세요. 죽는다, 죽지 아니하면, 또 죽으면, 이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 주제를 전개해 나가고 있어요. 여기서 인자의 때는 죽음의 때를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고 단호하게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각오, 당신의 결심을 말씀하시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 죽으시겠다고 하는, 당신이 하나의 미랄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말씀하신, 당신의 각오를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의 미랄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의 미랄은 많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말이고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의 밀이 그냥 한알 그대로 있으면 영원히 한알이에요. 그런데 그 한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모두가 떨어져서 또다시 죽으면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가 그 하나의 그 밀이 전 세계를, 전 지구촌을 다 뒤덮을 수도 있을 만큼의 그런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것이죠.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되는데 반드시 땅에 떨어져야 되고 흙 속에 묻혀야 됩니다. 공중에서는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단단한 그릇에 담겨져 있으면은 3,000년을 두고서 무덤 속에서도 곡식이 출토가 되는 것을 보면은 그거 그대로 심으면 그대로 나더라 말, 똑같은 열매를 열릴 수 있는 거죠. 그게 땅에 떨어지고 땅에 흙에 묻혀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떨어져 보셨습니까? 그 내 몸이 죽은 몸이죠. 썩어서 냄새 나고 파쇄되는 몸인데 내가 고상한 인격이다 또는 존경받을 지위다, 그런 게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무참하게 땅에 내던져지고 온갖 더러운 흙이 얼굴에 파고 들어옵니다.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고 죽은 척하는 사람들로 우리 시대의 희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죽어 지낸다는 말도 죽은 게 아니죠. 죽은 척하는 것도 죽은 게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싹을 내야 되는데 내가 많은 싹을 냈습니다 하는 것도 내가 할 일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나는 그냥 죽기만 하면 돼요. 반드시 죽는 것은 내가 죽기만 하면, 그냥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에요. 이제는 우리의 차례가 되어졌다고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아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차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어요. 우린 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모든 게 다 은혜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내가 사랑을 참 많이 받은 목사인데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이 부족한 사람을 사랑해 주셨다라고 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 없고 단 한 사람만 내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사랑한다는 것 또는 잃어버린다는 것, 미워한다라는 것, 보존한다라는 것, 역설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미움과 사랑, 잃어버림과 보존, 전혀 상대가 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24절에서 하나의 미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하나의 미랄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느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의 생명을 과도하게 사랑하거나 아끼려고 하지 말고 다 사용하는데 희생하면서 헌신할 때에 참된 생명이 보존되고, 그렇게 그 생명이 참 값어치 있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 하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참 어차피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든지 또는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든지 늙어서 수명을 다해서 마감하는 고통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 구원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우리의 죽는 순간까지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열매를 맺고 또 그 사람 살만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그렇게만 될 수 있다 그러면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사신 겁니다. 어찌 본다면 잘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잘 살아가라고 그러면은 잘 죽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의 죽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선택적인 죽음이죠. 우리는 어떠한 죽음을 선택할 것입니까? 희생적인 인생을 살고 희생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모든 것을 다 사용을 하고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아낌없이 우리의 생명까지도 마지막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마감을 해야 됩니다. 26절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에 결과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늘의 미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요, 자기 희생과 더불어서 섬김의 삶을 살라. 그 희생적인 삶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섬김의 삶이라는 거예요. 24절부터 26절까지는 그대로 다 연결되는 말씀이신데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시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의 삶을 배운다고 그러면 그 다른 얘기였나면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인데 예수님은 섬기의 삶을 살아오셨어요. 주님을 섬긴다고 성도들을 섬겼어요. 주님을 섬긴다고 교회를 섬겼어요. 주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면서 우리의 것을 내어놓고 드리면서 살아왔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보니까 주님께서 그를 귀히 여겨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존귀하게 여겨 주시더라. 존귀한 사람으로 여겨 주신다고 하셨어요. 1956년 미국 전역을 큰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짐 엘리엇의 이야기예요. 짐 엘리엇은 기독교 명문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글을 잘 쓰고 연설도 잘하고 또 교사로, 목사로, 선교사로 부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짐과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남미의 에콰도르 선교사로 부름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들과 더불어서 원주민 귀취아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에콰도르 산속에는요, 또 그 해변가에는 어느 부족이 사냐면 아우카족이 있는데 그 아우카족은 미전도 종족이에요.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간 적이 없는 미전도 종족인 아우카족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아우카족은요 정말 무섭기로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무지막지하고 아주 호전적인 부족이에요. 1955년도 가을에 이 비행 선교사가 있는데 그 아우카족이 살아가는 마을을 전혀 가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근데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쭉 마을들을 보면서 아우카 부족이 살고 있는 그런 부족들을 지역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젊은 선교사들이 그 아우카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그 하늘을 비행하면서 그 지역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비행기에서 선물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마을에다가 떨어뜨려 주면서 마음을 조금 돌려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가 1956년 1월에 조그만 소형 비행기를 타고서 그 해변에 내려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5명의 선교사들이, 젊은 선교사들이, 그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선교사들이 해변가에다가 소형 비행기를 착륙을 시키고 조그마한 텐트를 치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5일이 지나가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것을 선교본부에서 감을 잡고서는 무슨 일이라도 혹시나 생겼을까 하고서 비행기를 띄워서 다시 그 해안 마을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해안가에 그 젊은 선교사들 5명의 시체가 나뒹굴어져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무장을 하고서 그들을 다 수습을 하게 되는데 다 피를 흘리고 다 창에 맞고 도끼에 맞아가지고서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요, 그들 호주머니에 권총이 다 있었었는데 권총 한 발도 발사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총을 들어가지고서 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서 총 한 방 쏜 사람이 없었어요.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다 창과 도끼에 맞아 죽고 만 것이죠. 자,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젊은이의 5 아내가 그 중에서 1-2살밖에 되지 않는 어린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그 남편이 순교한 아우카 부족을 향해서 다시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도 짐 엘리엇의 부인이었던 그 엘리자베스는 간호사 훈련을 1년 동안 받고서 들어가서 간호사로 봉사를 해요. 근데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것은 비겁한 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여성들을 손을 대지를 않았어요. 5년이 지나갔을 때 추장이 드디어 물었어요. 당신이 누구이고 무엇하러 이곳까지 와가지고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병을 치료해 주면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럴 때 그가 얘기하기를,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자의, 그 선교사의 아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하고 그들을 섬겼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추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감동을 받아서 교회가 드디어 설립되기 시작을 해요. 그 짐 엘리엇과 선교사들을 죽였던 전사들 중에서 3사람이 목사가 나왔어요. 3사람이 목사가 나오고, 그리고 그 아우카 쪽에 당시 추장이었던 사람이 미국에 와서 빌리그람 집회 때에 간증을 하기를, 그때 그 5사람들의 젊은이들이 와서 죽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지금도 죄악 속에서 헤매고 있을 터인데, 그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졌고, 그 부인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설립하게 되어졌습니다 하고 간증을 한 거예요. 수십 개, 수백 개의 교회로 불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짐 엘리엇의 유복자들이 그 아우카 부족의 목사가 되어서 봉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휘튼 대학은 그 이후로부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짐 엘리엇을 더 이어서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명문 기독교 대학이 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저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심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들 차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실 때 잠시 묵도하면서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잠시 묵도하면서 항상 예수님을 떠올리세요.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떠올릴 때는 수없는 예배당 간판이 보일 때마다
수없는 십자가가 보일 때마다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저에게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예수님을 뒤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명도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주님과 같이 섬김의 삶을 잘 살다가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 모든 영주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으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